5월 2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바울은 로마서 1장 뒷부분에서 이 뻔뻔하고 또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 부도덕한 사람들이 이제 핑계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하죠. 그들이 명백히 죄인이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런 다음에 2장에서 들어와서 바울은 이 부도덕한 사람에게서 도덕적인 사람들을 행해서 말을 이어가고 있죠. 특히 오늘 2장 1절에 보는 것과 같이 이 도덕적인 사람들 가운데도 여전히 그런 도덕적인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라는 사실을 고발하면서 2장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말을 하죠. 이 로마 교회에 속한 이들 가운데 이 판단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죠. 아마도 2장 17절 이후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 직접적으로 바울이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에 해당하는 주류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일 겁니다. 그렇다고 한들 이 헬라인이나 또는 이방인들이 열애되는 것은 아니겠죠. 어쨌든 간에 남을 판단하는 모든 사람이 이 바울이 전한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이 판단하다라는 말을 이제 부정적으로 당연히 쓰였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이라고 생각하며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서 무언가를 판단하는 거죠. 옳고 그름 또는 맞고 틀림에 관한해서 뭔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서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비판이라는 것인데요. 이 비판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어떤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그 비판 자체를 우리가 허용하지 못할 이유는 없죠. 충분히 수용 가능할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지적한 이 판단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제외한 이 부정적인 것이죠. 즉, 그 판단의 기준이 자기의 의며 또 그 판단의 최종 목적이 어떤 건설적인 것이 아니라 파괴적이고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을 짓고 서로를 헐뜯는 또 교회를 분열케 하는 판단을 이 바울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점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 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보면 바울은 이 큰 논지를 가지고 세 가지를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해요. 첫째는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이 잘못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런 다음에 남을 판단하는 이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2장에 보면 이제 이 당을 짓는 것에 관련해 가지고 말을 하고 있죠. 또 마지막으로는 이런 남을 판단하는 죄와 또 모든 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는 헬라인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차별 없이 그 죄에 대한 또 행한 것에 대해서 판단을 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와 같은 논지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중에서 남을 판단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 그 이유를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이 묵상하면서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왜 남을 판단하는 것,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것, 이것이 왜 잘못된 행동인가 했더니 이 바울은 첫 번째 이유로 이 행동은 바로 위선적인 행동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게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이 판단하는 본인 스스로도 그 판단의 기준에 맞지 않도록 또 그 판단하는 근거대로 본인이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 아닌 타인에게만 정죄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한번 곰곰이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을 우리의 그런 내면을 한번 되짚어 보면은 항상 판단하기 전에는 어떤 기준이 있기 마련이죠. 더 나아가서 이 기준대로 남을 판단할 때는 항상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나라는 사람은 그 기준에 부합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전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객관적인지 아닌지 파악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또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소위 이제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운 그 기준이라는 것이 나라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게 적용하는 한편 이 미운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과연 객관적인가, 그리고 나와 타인에 관련해 가지고 정말 한치 오차 없이 어떤 편향적이지 않은 채 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나 대개는 보통 나에게는 관대한 반면 타인에게는 아주 엄격하게 행하는,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런 부작용을 낳는 판단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을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런 부작용 가운데 우리가 나를 관대하게 기준했던 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어떤 가면을 쓰듯이 위선적인 행동을 하기 마련이죠. 왜냐하면 남을 판단할 때는 그 기준에 맞춰서 나라는 사람이 어쨌든 간에 부합이 돼야, 그 기준에 통과해야 남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본인을 위장해서 또는 위선적인 행동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이죠. 이 바울은 이 점을 바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늘 마음에 되새겨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타인의 그런 들보가 보이는 것은 어쩌면 내 눈에 티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이죠. 둘째는 왜 이 남을 판단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둘째로 말하기로는 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진리대로 심판하실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2절에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가 세운 그 기준, 또 자기의 의를 기준을 삼아서 남을 판단하기 마련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비판하는 이들에게 가르쳐서 말하기를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그 판단하는 기준대로 하나님께 판단을 받을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판단하는 내면의 그런 불순한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여실히 다 드러나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를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남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내면의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를 먼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즉, 이 판단으로 상대를 정죄하고 나의 의를 자랑하기 위함인 것인지, 아니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함인 것인지를 우리 내면의 그 판단해야 하는 그 마음의 방향이 어떠한 것인지를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후자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용납할 것이고 또 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도를 먼저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서 실족하지 않는 한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가도록 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남을 판단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멸시하는 것은 결과가 나오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합니다. 4절에 보시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남을 판단한 사람들처럼 즉시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진리대로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한 재판관이시고 입법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바울 사도의 말처럼 우리 스스로 우리를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서 인자하심을 내려주시고 용납하시고 또 우리가 회개하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심판을 온전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고 또 우리를 계속해서 용납하고 계시다라는 점을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를 입고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남을 판단함으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곧 그 상대를 정죄함으로 받는 죄를 범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그런 자기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더 큰 죄를 짓고 있다라는 점을 이 점에서 바울이 지금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세운 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위로 만든 그 의로움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전혀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지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값없이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형제를 판단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위하여서 기도해 줄 것이고 그 형제를 정죄하여서 파괴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랑으로 용납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려고 그 한 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우리 마음에 늘 떠나지 않고 우리의 어떤 기준과 잣대로 늘 판단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를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마음에 늘 도사리고 있는 늘 우리의 마음의 깊숙한 곳에서 판단을 받고 정죄받고 있는 그 사람이 우리 내면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여서 나의 어떤 시원함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이용하여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그런 거룩하신 사인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에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늘 자비와 인자하심을 구하며 용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찌하여서 우리는 다른 일을 가차없이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고 있는지요. 주님, 우리의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판단하기에 앞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용납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그릇된 마음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 일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와 사랑으로 가족과 이웃을 돌보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둘째, 기쁨이 되는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주며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